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유래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또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너를 굴러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르다, 뭐 굴러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길갈을 가지고 그 의미가 애굽의 수치를, 그러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갈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킨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이 길갈은 그러니까 할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그 포피를 그곳에 묻었기 때문에 그 산을 할례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고 낫기를 기다릴 때 하셨다. 사실상 지금 이들은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서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서 부상을 입히는 일은 보통 고대에서 상처를 입은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약속의 땅은 생명의 땅이고 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맨 처음 하는 행위는 자기들의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 과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또 하나 신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세대가 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들이 행했던 것은 먼저 자기 죽음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핍이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죄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불명예와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적용해서 본다면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필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과거의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는가요? 예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시간 속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과거로 가서 그 사건들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입니다. 특별히 그럼 이 애굽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라는 것은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면 무할례, 할례받지 않은 것, 그것이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자적인 의미로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할례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할례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수치가 벗겨진 것인데,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애굽의 노예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애굽의 수치다. 애굽에서 할례받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었어요? 그때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재산이었습니다. 애굽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애굽의 노예였던 그 시간, 그것을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느 것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의 수치가 첫 번째로 의미하는 바이겠습니다. 근데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명예스럽거나 치욕을 당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수치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은 적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이런 놀림감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수치의 이유가 되죠. 그리고 성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든지 이런 것도 수치의 이유가 됩니다. 또 기아나 질병, 이런 것도 수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갈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 첫 번째 이 길갈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 이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의 통치 안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들의 인격성도 다 이제 거의 박탈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꿈과 이런 설계들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몸에 배게 되었고, 철저히 수동성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한 모욕을 당해도 그것에서 어쩌하지 못하는, 그저 참아야 되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과거의 노예적 삶 속에서 가졌던 이런 노예 근성, 이것이 또한 사라진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체적인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길갈일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애굽의 수치라고 할 때 애굽에서의 그들의 생활을 애굽의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애굽에서 그 애굽의 노예로 철저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향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한 것이죠. 반드시 이 세상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양자택일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50%, 하나님께 50% 이런 것은 없습니다. 0 아니면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세상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거스르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거스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철저하게 노예의 삶을 살았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히 배향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돈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이들의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것만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예의 상태로 애굽의 수치라고 할 때 그들이 노예의 상태로 살아갈 때 그들이 머무를 집도 있었고 또 그들이 갖고 경작해야 될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죠.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경제적인 의미에서 독립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이 주인으로서 땅과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각자의 소유지가 생길 것이고 자신들의 거주할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의미하는 이 마지막 이 경제적인 독립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종속된 것이죠. 자기의 땅이 없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종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수치가 의미하는 네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 또 그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또 그 안에서 개인별로 이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된 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것은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그 기업들을 완전한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한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사용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것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요. 이제는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데 나를 위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위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사용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그의 모든 수치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순결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부를 상속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재산이 우리들의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 사용권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그 애굽의 수치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가나안 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그 애굽의 수치를 우리는 기꺼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신 그 애굽의 수치를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고 그것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땅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길갈 땅에 와서 애굽에서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이 하루하루의 삶, 어쩌면 만족은 고사하고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오히려 살아있는 이 삶이 불편하고 수치스럽다고 여길 우리의 현재의 실상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삶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떠나보내게 하신 그 길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광으로 받아야 할 것을 수치로 알고 수치로 알아야 할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에 애굽을 만들려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양심의 송사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무능력과 비겁과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애굽의 수치의 굴레에
눌리거나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다운 자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에게 씌어진 모든 수치의 굴레들을 떠나보내셨고 이제 온전한 주체적인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올곧은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더 이상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저희들을 두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